9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진리를 가리켜서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아직도 진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식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 이 진리가 항상 어렵게 다가오고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아덴은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덴 땅을 밟는 순간 아덴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영적 암흑의 도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아덴은 피하고 싶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아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높은 언덕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기회,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를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주인은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포함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그것을 25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로 만물과 만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사물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이 진리와 함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나의 달란트도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예로 어떤 식당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옆에 있는 식당, 다른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담겨진 또 하나의 진리는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덴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도 항상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특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었고 잡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심이 아무리 많아도 그 종교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절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리고 3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와는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신 후에 회개하라고 하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항상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결국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더욱 죄에 무디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진리,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담겨진 진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는 진리,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절대 잊지 마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에도 이 진리만 붙들고 이 진리만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